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 마음속에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그 나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을 갖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알아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직장을 이렇게 아직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잡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싱글들이나 우리 좀 더 진로하고 취업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바늘구멍이잖아요. 또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이게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또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되는데 가족에게나 부모님 걱정할까 봐 또 계속 되게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도 사실 근심이거든요. 사업을 하신 분들은 요즘에는 정말 어려울 때를 맞았어요. 예. 그래도 셀러리맨은 좀 나아요. 사업을 이 어려울 판국에 사업을 경영해서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 걱정과 근심이 없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건강검진해 봅시다, 조직검사합시다 하면 덜컥하거든요. 이것도 암 아닌가, 또 이상한 또 이게 또 고질병이 걸린 게 아닌가, 재발되는 게 아닌가. 자녀 걱정도 우리가 많이 하고요. 사람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정도 차이는 다 있어도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왜 사람들이 불안하고 근심을 갖게 된가? 그 원인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다시 말하면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불안이고 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 장래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에 우리가 사로잡히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괜찮을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뭘 보면 수 있을까? 오늘 제자들을,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제자들을 또 똑같이 근심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불안했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여기 14장 오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근심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오늘 여기 1절을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정말 근심이 막 충만히 있으니까, 염려로 꽉 차 있고 불안하니까 그것 보고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사랑은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여러분 이 14장을 이해하려면 13장과 연결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꾸 나는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 짓고 붙잡혀 죽는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다. 이제 이 중에 한 사람은 날 팔 것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 너는 3번이나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 이거 뭐야? 도대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장래를 어떻게,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근심이 꽉 차는 거예요, 지금요. 근심하다는 뜻이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타라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냥 보통 표현만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뒤어 흔들리다, 속이 뒤집어지다, 요동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타라소예요. 요동치고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마치 이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돌풍이 몰아쳐버리니까 그냥 배가 막 기웃기웃하고 곧빠질 것,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막 어쩔 줄을 뭘 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타라소예요. 요동치고 그리고 속이 뒤집어지고 함께 그냥 뒤흔들리는 거. 이렇게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냥 근심과 불안으로 걱정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보면 이 암보다도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빠진 겁니다. 여기 사로잡히는 거, 타라소, 요동치고 뒤틀리고 막 걷잡을 수 없는 뒤흔들리는 거, 이 타라소입니다. 근심에 빠진 겁니다. 이게 암보다도 이게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암이나 코로나, 이건 우리의 최악이 돼도, 감염돼도, 암이 말기가 돼도 우리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근심에 빠지기,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면역 체계가 송두리째 그냥 흔들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와장창 무너진 것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근심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빠지면 악령이 틈을 탑니다. 반드시 틈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령이 틈을 타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최악을 생각해. 걸어가다가도 생각하면 최악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선이 생각이 안 떠올라요, 절대. 이게 바로 요동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타라소거든요. 이 근심이 벌써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러면 최악만 생각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거예요. 누워도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최악만 생각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그럼 점점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떤 질병도 생기고 악령도 틈을 타고 영육으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근심입니다, 근심.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뼈까지 마르게 하는 게 근심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두 가지의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예 근심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버림당할까 봐. 혹시 버림당할까 봐. 왜? 내가 주님 믿고 모든 재산과 모든 직업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3년 6개월 동안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간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 당시 십자가 생각만 해도 극형이거든요.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극형이었거든요. 내 십자가에 죽을 거다. 낫고 떠난다. 막 그러니까 이 버림당할까 봐 하는 이 두려움에 꽉 차 있어요. 동시에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버림당한다고 하는 것과 존재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을까 봐 하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버림당할까 봐, 죽을까 봐.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싹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속이 뒤틀리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럴까? 얼레고 달래고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거 넘기면 또 좋은 일이 있겠지. 이건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근심을 이겨내고 사람을 깨워내고 세워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람이 쓰는 방법이고요. 듣기만 좋고 지나고 나면 또 똑같아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주님이 주신 누리는 평강을 그 속에 심어줍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는 뭐냐? 너희 거할 영원한 천국을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영원한 천국을 내가 마련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우리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 버림당할까 봐, 죽음당할까 봐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풀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봐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근심이 사라지게 하고 주님의 평강으로 심어주는 건데요.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는 곳을 마련하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아멘. 그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승천해서 영원한 천국을 가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주님 가실까요? 떠나가실까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한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가는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얼려고 막 그거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언제까지 그거 하고 있으세요? 변화 안 돼요. 그거 그 심령과 영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깨우고 세워낼 수 있는, 그래서 딱 고정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 그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세운 게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네.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이제 너희들이 거할 아버지 집 영원한 처소, 천국을 내가 처소로 준비하러 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까? 나는 그 말씀 굉장히 궁금했고 좀 묵상을 해봤어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랬더니 여러분 봐보세요. 지난주에 13장 1절 보았죠? 예수께서 자기가 6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 언제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사랑했거든요. 네,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을 했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느니라.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보혜사 성령. 그리고 천국이요. 천국, 영원한 천국. 그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나와 함께 거처할 아버지 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영원히 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게 거짓말 사람들을 좀 달려고 올리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살아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도 이 땅에서도 살아봤어요. 33년 동안.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아봤고 이 땅에서 살고 저 세상에서 살아봤고 이 세상에서 살아봤어요. 어느 게 좋은 줄 누구만 알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거예요. 어디가 좋은지를. 이 땅에 잘 돼봤자 여러분, 고통과 질병과 그리고 한숨과 눈물이 있고 여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질병도 고통도 모든 눈물이 없어. 네, 요한계시록에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 다 살아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장 아낀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서 어떻게 나와 영원히 사는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지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 다 아시지. 얼마나 확실하단 말이 얼마나 확실해요. 그러니까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이 왜 좋아요? 12진주문이 있고 금보석이 막 넘쳐나고 막 그러니까요? 아니요.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진주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완성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참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예수님 없는 모든 것은 그 천국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근심하고 있고 속이 뒤집어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왜 근심하지 말라 그랬느냐?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기 때문이고요. 동시에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부터 18절을 봐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는 무슨 영?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 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18절.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까 제자들이 가장 크게 사로잡혀 있는 근심이 뭐다? 버림당할까 봐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죽을까 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같이 살 거다. 딱 해결됐어, 둘 다. 이게 예수, 진리, 생명,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을 믿게 해줬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보혜사,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건데요.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부른다는 뜻 합성어예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부르시고 우리의 변호인 보혜사는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네, 위로자 이런 뜻이거든요. 언제나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면 약속하신 성령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예수님께 지금까지 가르쳤던 깨닫지 못한 그 진리를 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증언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3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뭐야? 성령께서. 네. 아멘. 네.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살아있어요. 주님이 약속한 대로. 근심 충만한 사람들은 뭐냐? 진리의 영이 없고 대신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거야. 이 가운데도 지금 진리의 영이 일하고 있는 분이 있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예물을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진리의 영을 받은 자과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 둘 중에 하나는 사로잡히게 되는데 똑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말씀을 받아도요,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진리의 영 가운데로 자유함과 기쁨과 아멘 아멘 합니다. 달라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마음이 길가밭이야. 시멘트처럼 완고해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옥토는 쫙 받아들여요. 옥토는 말씀의 씨앗을. 왜? 좋은 땅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아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대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간 사람들이야. 이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야. 진리의 영을. 종교의 영을 반면에 받은 사람은 그렇게 뭔 말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런 거 들어오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고 말씀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고 튀겨요. 왜? 길가밭이니까 단단한 완고한 이 바위 같은 시멘트 같이 굳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마귀가, 악마가 와서 딱 그 사람 옆에 앉아 있어요. 영적인 존재를 안 보이죠? 알아야 돼요. 그 옆에 딱 앉아 있어요. 왜 그 옆에 앉아 있을까요? 종교 영을 받은 사람 옆에. 먹을 것이 먹이가 있으니까. 먹이가 뚝뚝 떨어지니까. 왜? 탁 튀기면 그 말씀이 어디 떨어져요? 옆으로, 내 옆으로. 그러면 악마가 와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다 쪼아 먹어버려.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말씀 들어도 흔적조차 남지 않는 거예요. 왜? 종교의 영이 악마가 다 쪼아 먹어버려서 그래요. 흔적도, 예배 드렸는데 몇 시간 지나면 흔적조차 안 남는 거예요. 기억조차 안 나요. 내가 진짜 예배 드렸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민자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네. 이게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 네. 그래서 달라요.
제가 그 어제도 이제 금요일 날도 이제 밤늦게 목장 탐방하고 또 어제도 이제 또 토요일 날이지만 또 싱글 또 저녁에 탐방을 했어요. 내가 참 감사한 게 그 목장에 내가 그 희망을 보고 돌아왔어요. 너무 내 가슴이 뛴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청년들이 주말에 자기 마음대로 쉬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그럴 때인데 저렇게 주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특별히 주의 이름 말씀을 적용을 다 잘하더라고. 다 목자 목로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VIP 지금 상태도 다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너무 좋았어요. 배꼽 잡고 웃고. 그래서 내가 싱글들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내가 꿈을 꾸기 시작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 네. 종교의 영에 여러분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딱딱해져 굳어져 버려요. 시멘트처럼 굳어져 버려. 처음에는 시멘트도 붓잖아요. 그거 처음에는 이렇게 뜯어내고 이렇게 터내고 하면 다 떠지고 다 모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딱 굳어버리면 돌덩이처럼 돼서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종교의 영이 그 틈을 탄 거거든요.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냐 딱딱 굳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요 살아있는 것일수록 뭐냐 이게 부드러워요. 병이 들면 간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말랑말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간경병, 간경화가 내면 피를 토해요. 눈에 황달이 와요. 얼굴이 시커매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피순환과 영양분이 이게 저장이 안 돼요. 간 기능이 완전히 뚝 10%만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 10%대로. 그러면 간이 어떻게 되죠? 돌덩이처럼 굳어져 가 버려요. 온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도 그러듯이 우리의 마음의 밭도 종교의 영의 틈을 타면 안 됩니다. 종교의 영 정말 그걸 물리치셔야 되거든요. 네. 그걸 뭐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의 진리 천국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늘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늘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의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을 덜 가졌어요. 그래서 안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원에서 포기한 중환자들이 다 모였어요. 연못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풍덩 들어가면은 그 사람 무슨 병들이 낫는다. 그 전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사람이 만들어놓은 거짓이에요. 1등만 살아나는 더러운 세상. 거기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다 그런 거예요. 네. 그 거짓이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푸라기를 잡으러 거기라도 1등을 떠는데 거기 중풍 맞아가지고 38년 동안 몸도 꼼짝 못한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찾아와가지고 그 38년 된 그 병자만 자리에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고쳐줬어. 그랬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38년 동안 저 흉악한 저 고통에서 질병에서 꼼짝을 못하고 여기 요창 다 났을 거 아니야. 38년 동안 누워있어봐. 건강한 사람은 몰라. 요창 그거 금방 나요. 하면 나면 여기다 썩어 들어가요. 종기가 생겨갖고요. 누워있으면 막 뼈가 이래요. 그거 38년 동안 누가 그 간병도 안 해줘요. 내버려버렸어요. 가족 식구들이. 그러니까 죽지도 못할 이 인생 그리고 있는데 주님 찾아갖고 일어나 걷게 했으니 얼마나 기뻐. 함께 죽고 함께 하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찬양하고 춤추면 얼마나 좋겠어. 이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 그런데 딱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야. 왜 예수 저놈이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쳐? 안식일을 보면 가만두면 안 되겠네. 이번에 본때를 보여야 돼. 이게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 종교의 영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겉은 멀쩡해요. 속은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종교의 영이 계속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기분이 딱 나빠버렸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설교 시간은 우리 영을 깨우고 살리는 거예요. 정말 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나오는 흙에서 나오는 이 밥, 이렇게 밀가루 빵, 그리고 여기에 과일, 채소 먹어서는 안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먹어야 돼.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파송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 이거예요. 근심을 그래서 이기는 거지. 네. 뭐 정신부장하면 이긴다.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예. 자기 암시해가지고 체면 걸어갖고 하는 그거 거기에 또 사로잡혀요. 언제나 봐보세요. 물고기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어디에 뭔 줄 아세요? 자기가 먹을 것이 있는 먹이가 있는 곳이 뭐예요? 사람은 다 동물도 물고기도 하다 못해. 제가 오래전에 그 남원에 있는 강한루, 그 춘향이와 이도령이 거기에서 강한루 그 큰 연못이 있거든요. 가보니까. 근데 그 옆에 보면 1,000원 주고 그 먹이를 그 금붕어, 은붕어 막 좋은 잉어들 막 팔뚝만한 잉어들 많더라고요. 오래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먹이를 준 걸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딱 보니까 뭐 없어요. 속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고요. 별로 몇 마리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먹이 판 사람이 선생님 잠깐 와보세요. 요거 하나 사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그 숨어있던 그 잉어들이 어떻게 나타나면 봐보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쭉 뿌렸더니 먹이를요. 어머나 세상에나 막 보이지 않는 잉어들이요. 어느새 그걸 봤는지 들었는지 그냥 전부 다 몰려 떼거리처럼 몰려들어. 그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물고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마와 악령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먹을 게 있어. 그 옆에는 왜? 말씀을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튀겨버려요. 그러니까 뭐 해요? 먹잇감이 옆에 있으니까 항상 그 곁에 있습니다. 종교의 영을 물리치고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야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샬롬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네.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축복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근심해서 어떻게 평강, 주님 주시는 평강, 종교의 영은 사라지고 진리의 영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근심 없는 한 주간을, 근심 없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주님이 주신 평강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적용할 수 있는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이건 내가 이 말씀 하나님 주시기 더 가깝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여러분 헌신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실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헌신, 하나님의 감동을 줄 때 헌신대 앞에서 즉시 나와서 헌신을 결단하세요. 요거 그냥 폼으로 둔 거 아닙니다.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 두는 겁니다.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를 받으세요. 1년 내내 지났는데 중직자 중에서도 한 번도 콧뱅이도 아직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괜찮아요. 과거는 묻지 않아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헌신 예배드리고 주님의 감동을 받고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즉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한 주간 사는 거하고 예배 끝났으니까 그냥 가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벌써 그게 달라.
달라. 내 삶이 한 주까지 달라요. 성령의 역사가 벌써 달라요. 그래서 바로 꼭 헌신대학 성령이 감동할 때 하세요. 그냥 무조건 인간 욕심 품고 막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게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지금 하고 계시구나. 그럴 때 바로 나와서 헌신 결단하세요. 두 번째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를 다시 살리세요. 새벽 기도. 하루 첫 시간.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시작하세요. 그래야 있던 근심도 사라지지. 하나님 못 만나고 맨날 사람만 만나서 이 말하고 저 말 듣고 이런 거 들어보세요. 없던 근심도 걱정도 또 생깁니다. 네. 그 소용없어요. 그 하루 사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살면 한 뜻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꼭 내일 새벽에 꼭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시고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냥 진리의 영이 나를 이끄시면 그냥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순종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역사를 예비한 게 또 있습니다. 거기 순종한 자리까지 가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진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는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네. 종교의 영을 받으면 앉으면 남 흉을 보는 거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동조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금주간에 분명히 그렇게 정말 성령이 감동할 때 진리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 그대로 내 헌신을 결단하고 새벽에 깨서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왜? 하나님 주실 약속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경험돼요.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그렇게 뿌리처럼 깊게 박혀있는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평화가 샬롬,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임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다가 원래 사제였는데요. 굉장히 95개 조항을 빗대밀고 거기에 이제 조항을 써놓고 이제 했는데 그 카톨릭이 그 죽이려고 했거든요. 잡아서. 자기는 힘이 없잖아. 이렇게 사제가 그 바위를 다리로 깨려고 하는 거하고 그 당시에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지칠 대로 루터가 지쳐가지고 집에 와서 푹 쓰러져 버렸어요. 누워버렸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때 아내가 정말로 지혜로웠어요. 네. 그 아내가 그랬어요. 상복을 입고 사람 죽었을 때 입은 검정옷 상복을 입고 엉엉 울었어요. 루터 옆에서. 그러니까 루터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딱 내가 상복 입고 오니까 어머 누가 죽었냐고 그랬어요. 누가 죽었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냐고. 그러니까 당신의 모습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네요 그랬어. 그 아내의 한마디를 듣고 벌떡 일어났어. 벌떡. 그래서 다시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이 귀한 일이라는데 과정에 어떻게 여러분 귀하고 큰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데 쉽게 될 일이 어디 있어요? 근심할 일이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럴 때 배우자를 참 깨어있는 배우자가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영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말씀해 주실 때 바로 헌신하거나 아니면은
또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정관념의 장벽을 깨뜨려요. 고정관념이라고, 우리 고정관념, 편견, 요게 우리 장벽을 쌓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우리는 고정관념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남을. 그 장벽이 깨져야 돼.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이 고정관념, 이 편견. 그래야 자유함과 기쁨을 맛봐요. 올림픽 게임 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1950년대까지는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뛸 때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전문가들도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42.19km를 땅하고 달릴 때, 뛸 때는 2시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 한계가 있다. 그건 2시간 10분 이내로는 절대로 마라톤 못 뛴다. 이 고정관념의 벽에 딱 갇혔어요. 왜? 그러면서 의사들이 얘기했어요. 이게 2시간 10분대 이내로 더 빨리 뛰면 심장이 엄청난 무리가 와가지고 쓰러져 버릴 수 있다. 심장이 터져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심폐 기능 때문에 아무리 뛰어도,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뛰어도 2시간 10분 벽을 절대로 그걸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랬어요. 의술적으로 증명해서 이런 자기 고정관념이야. 자기 고정관념. 그 의사는. 그런데 지금은 2시간 10분대가 아니라 2시간 6분대에 주차하는 거기에 달린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 고정관념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고정관념의 그 장벽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벽에 갇혀서 인생 살면 안 돼요. 답답해요. 그럼 옆에서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옆에서 봐도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요. 왜 답답할까요? 답이 2개니까 답. 원래 답은 하나여야 되는데. 그래서 답답하는 거예요. 숨이 막히고 복장이 터지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높이뛰기를 할 때 여러분 한계가 뭐였냐? 2m다. 아무리 장신이 연습을 또 하고 선수가 탁월해도 이 장기 높이뛰기에 이건 한계가 2m 이상은 절대 신체공학적으로 해도 이건 못 뛰어넘는다 그랬어.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2m 이 한격 장벽을 뛰어넘는 선수가 나왔으니 바로 그가 보즈벨이라고 하는 선수요. 그 어떻게 해서 2m 이상을 뛰어넘느냐? 왜 굳이 앞으로만 뛰어가지고 앞으로만 빨떡 뛰니까 이게 2m 못 넘어가. 뒤로 싹 이렇게 해서 엉덩방아 딱 찍으니까 2m 15가 뛰어지는 거야. 고정관념의 이 장벽을 깨야 돼.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사람이 정해놓은 그 고정관념의 그 장벽을 깨뜨린 거. 그게 진리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돼.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될감이야. 저들은 절대 더러운 민족이야. 고정관념, 확실한 거짓 종교 영에 매여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자 죽음이 두렵지 않아. 예수님의 그 영혼의 제사함에 불이 붙었어. 그래서 뭐예요? 핍박을 통해서 유대로 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 장벽을 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깨는 겁니다. 누가?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면. 한 주간도 진리의 영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